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찬송가 276장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가 믿으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눈에 띄는가요? 저는 이게 오늘 어제도 그렇지만 이 교만함인가? 이 교만함이 방탕함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술 취함에 그것도 왜 아람 왕이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큰 전쟁 중에 어떻게 진영에서 야전에서 신하들과 왕들과 32명의 왕들과 함께 뭐라고 해요? 13절에 취한 중이라.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 아람 왕이 참으로 그가 그 군대의 숫자를 아마 큰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진영을 성읍을 에워싸서 모조리 멸절하겠다. 내 손에 티끌을 모조리 멸절하겠다는 이런 교만한 말투 가운데 베나닷은 너무나도 교만한 생각 가운데서 술을 취하면서 그 성리가 완전히 자기 것인 줄, 이제 이 성리가 완전히 자기에게 임한 줄 알고 진영 가운데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참으로 교만함과 그리고 방탕함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도 전쟁에 야전에 나가서 술을 마신다는 것은 참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런 급박한 순간에 전쟁 때 아무리 그들이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에워싸고 이제 그 정복의 순간이 바로 앞에 닥칠지라도 한순간이라도 방심해서는 안 될 그 전쟁의 순간에 항상 깨어있어도 시원찮을 것이지만 이 베나닷은 너무나도 왜 그랬습니까? 교만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성리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성리한 자처럼 술을 마시다가 오늘 결국 사마리아의 군대에 급습에 의하여 도망치게 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이처럼 우리를 한순간에 어리석은 교만한 죄가 우리를 방탕함과 죄악 가운데 몰아세우고 우리를 그런 죄 가운데 올무에 빠뜨리게 합니다. 원래 여러분 방탕함이라는 단어가요, 물론 그런 업욕과 그런 세상의 즐거움과 그런 것을 방탕함에 말합니다만, 우리가 아는 그 안연함, 안전함이라는 그런 단어는요, 어떤 좋은 뜻으로는 신뢰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런데 이 안연함은 세상 것을 신뢰하고 세상 것에, 마치 아람 군대 베나닷이 그 군대 숫자를 신뢰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신뢰하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베나닷은 세상 것을 신뢰하고 그 군대 숫자를 의지하고 또한 세상의 방탕함에 빠져 술에 취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런 아람 군대에 그런 적군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를 심판하는 건 당연하지 합니다만, 그런데 저는 아합의 왕도 참으로 교만한 왕이었고, 그리고 바알 신을 섬겼던 그런 악한 왕,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하고, 그리고 그의 아내는 또 누굽니까? 이세벨 아닙니까? 그런 악한 왕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또 뭘 보냅니까? 하나님은 13절에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교만한 아합 왕을 위하여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제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합 왕을 보시고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는데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하여, 그 제약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참으셔서 이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죄인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으셔서 그 악한 죄악에서 되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아람 군대를 쳐부시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누굴 통하여 이렇게 승리를 주십니까? 바로 젊은 지방의 우리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북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세우시는데요, 누굽니까? 젊은 사람들을 보내시게 하십니다.
지방 고관의 청년들, 제가 여기서 좀 눈에 띄는 단어가 청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나르라는 말은 젊은 아이, 갓난 아이를 말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써요. 그것은 곧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을 써서 이 전쟁을 성립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나닷은 이런 젊은 아이가 군대를 이끌고 나오니 사로잡으라, 죽이지 말고 사로잡으라는 명령을 합니다. 저는 이 젊은 아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성립케 하신다는 데는 아주 극명하게 대치를, 교만함과 낮아짐의, 겸손함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교만한 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성리는 겸손하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젊은 겸손함을 겸비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 이 전쟁의 승리를 갖게 된다는 의미를 담아서 젊은 청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이 전쟁에 성립케 하셨습니다. (13절에)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왕이 그 극악한 배도의 길에서 되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잠시 겸손한 모양을, 그 모양은 띄었을지 모르나 그러나 진정 그가 그 악한 제약에서 되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거 오늘 말씀 다음 장에 보면 21장에 나봇의 포도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선량한 나봇의 포도원을 악한 아합이 취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결국 나봇은 죽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때 그 징계의 말씀에, 심판의 말씀에 회개하며 배워서 읽고 회개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 회개하였습니까? 그 악한 길에서 되돌이켰습니까? 이세벨에게 너 그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지 말라, 그건 잘못된 길이다, 그 배도의 길에서 회개한 자면 우상을 섬기는 그 제약된 길에서 끊고서 제약된 길을 끊는 것이 회개하는 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개하는 척, 배워서 읽고 겸손한 척, 그 모양은 띄었으나 왕은 그가 악한 길에서 되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람 군대의 그 악한 교만한 왕에게서 드러나는 모습, 방탕함, 술 취하는 모습,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취해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 가운데 늘 끼어서 힘쓰고 있습니까? 저는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자를 맡으면서 실제적으로 술을 마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또 그걸 목도하였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그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교회 몸된 지체인데 거룩함을 방탕함, 술 취함으로 세상에 취하여 결국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깨어서 늘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취하고 성령에 취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끝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은 아합 왕을 구원하시는가?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믿지 않았던 자가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아합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구원을 하셨는지.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 13장의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절개치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을 행하는 그 북이스라엘을 바로 하나님 자신의 언약 때문에 지금까지 참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자신의 그 어떤 선함도,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선한 행실을 보고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언약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서 바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서 그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완악한 죄인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폐역한 마음 가운데 죄악을 일삼던 그 인생을 오늘도 참으시고 회개하여 돌아서기를 바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건대 그 안에도 그 어디에도 선한 것이 없사옵고 부패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사오나, 그러나 이런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핏값을 저희가 의지하며 이런 죽은 양심,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바꾸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원에 이르는 복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